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얼굴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큰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택인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 50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인데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면서 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지난주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메시지 또 연이어서 오늘은 좀 주제 설교지만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다시금 갱신하고 바라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세미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귀한 우리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최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표어들이 있어요. 다시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교회의 본질, 개혁의 본질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또 칼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혁했던 개혁자들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개혁해서 말씀으로 해서 왔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매번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한번 개혁하고 나섰으니까 우리 괜찮아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매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개혁된다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항상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무겁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회개라고 돼 있어요. 현재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거기다 딱 앞에다 걸었어요. 논제라는 말은 한번 같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싶은 제목, 주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95개 어떤 내용들을 논제를 걸어놨는데 그 첫 번째 주제, 그러면은 전체 95개 전체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 95개 조항 중에 첫 번째 논의하고 싶은 논제가 어떤 거냐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기에 제가 마가복음 안에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는 믿는 자의 생애 전체가, 한 번이 아니고 믿는 자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캐톨릭 교회가 그런 말씀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그 회개인데 그렇게 명하신 건데 지금 중세교회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께 논의해 볼 주제다.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에 건 거죠. 올바른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회개하면 끝이 날까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생애 우리가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만나서 한두 번 회개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지금 중세교회가 많은 부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중세교회에서 개혁을 새롭게 함을 애쓰면서 나왔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세기 교회 그때 당시 교회 상황, 캐톨릭 교회고 중세교회지만 교회 상황이 어떠했냐니까요. 아주 신실한 신자. 그래서 지금 중세 16세기의 그 시대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모습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6세기 교회 상황은 어떠했냐니까 신실한 교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사제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면해줘요. 사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벌을 해요. 벌을 내려요. 죄의 어떤 중량에 따라서. 사제가 보고 이 사람이 죄가 굉장히 중하네. 그러면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1000번의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예시로 그렇게 이제 시벌을 내려요. 그럼 그걸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고해성사라면 죄가 조금 가볍다 싶으면 선행을 하세요. 공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벌을 내려요. 또 어떨 때는 금욕적인 생활을 몇 년간 하셔야 된다. 몇 달 해야 된다. 이렇게 시벌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시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면 거의 심각한 죄인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데 교황이 그 시벌이 내려져 있는 중에 그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를 발행을 해요. 언제 이제 그게 제일 크게 작용했냐니까요. 십자군 전쟁을 펴야 되는데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러 나가야 될 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면벌부를 주겠다, 발행해 주겠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왜? 그러면 시벌도 받고 시벌했던 것들에 대해서 면벌도 받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 면벌부라는 단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선전을 하고 이걸 더 이렇게 막 알리다 보니까 면죄부라는 단어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십자군 전쟁에서 멈추면 되는데 이게 점 나가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제들이 막 선전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면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돼. 죄가 면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헌금을 해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게 기간이 예를 들면 3년짜리 면별부에다가 10년짜리 20년짜리 주는 거예요. 그럼 큰 돈을 내면 오랫동안 그 면죄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몇몇 그 선전하는 사제들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니까 그때 당시 중세교회 그림에서는 시벌을 당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그리고는 죽어요. 그러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느냐?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서 시벌을 거기에서 다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금욕생활도 하고 고행을 해가면서 죄 해결에 대한 문제들을 거기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는 다 끝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림 속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 많은 선전하는 사제들이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그냥 둘 거냐? 우리가 큰 돈을 두고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가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희 부모와 형제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이야기까지 나왔냐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다 면해져. 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샀어요. 그러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평생 엉망으로 살다가 면죄부 하나 사면 땡이에요. 아, 끝났어. 나 면죄부 있어. 손에 들고 있어. 집에 딱 걸어놨어. 그러면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죽기 전에 살면 죄가 다 용서돼요. 그럼 천국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평생을 엉망으로 살다가도 돈 딱 모아놨다가 죽기 전에 면죄부 딱 사고 집에 딱 걸어놓으면 자기 인생은 깨끗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세교회가 그 모습으로 가니까 마틴 루터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던 그 회개가 이 회개냐? 아니지 않냐?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 전체 큰 그림 속에서의 주제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세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농담 몇 번 하다가 이제 좀 진담을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오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예요.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면죄부, 면별부를 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참된 회개가 맞을까요? 이걸 지금 마틴 루터가 논의해보자고 화두를 던져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면죄부를 샀으니까 죄 문제 다 끝났어. 그럼 그 뒤에 모습들이 상상이 좀 되죠.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올까요? 복음이 강조되어질 때마다 항상 일부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에요. 나 복음 가지고 있어. 나 그리스도 영접했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게 면죄부처럼 딱 손에 들고 있는 뭔가에 자신만만한 것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망으로 살아요. 왜? 딱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모든 죄 다 끝났잖아. 그리스도께 다 해결하셨어. 이렇게 적용해서 가면 면죄부나 지금 뭔가의 한국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끄집어낸 화두는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길에 참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 주는 거, 그게 참된 회개 아니냐 논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아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냥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의 공격을 받아요. 언제요? 이 땅에 우리가 숨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죄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계속 또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속아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서 다시금 긍휼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양쪽의 그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종노릇하고 있던,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은혜예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거 보고 세례받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서 광야길을 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죄의 유혹들이요, 광야에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광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 질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셔요. 손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더러운 걸 만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살 수 있어.
그리고는 이런저런 많은 죄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속죄제, 속건제를 주셔서, 번제를 주셔서 예배 속에서 그 문제를 매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에 기대고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참된 회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자막으로도 제가 올려달라 그랬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러.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계속 올라온대요. 분함, 노여움, 악의야,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옛사람을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새 사람이 우리는 그걸 덧입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면벌부 샀으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해. 왜? 우리는 죄에 연약하게 공격받는 사람이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죄가 강력해서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래서 자꾸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새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넘어져 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앞에 덕 하고 서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 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금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새 사람을 내가 덧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같이 연약했던 사람을, 야곱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구약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며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근데 어느 순간에 중세교회가 그랬듯이 지금의 많은 교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나 복음 받았어, 다 끝났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요. 매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나 한 번 은혜 받아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개혁하자라고 일어났던 때가 507년 전이에요. 우린 그걸 기억하고 종교개혁 주일에 참된 회개는 내가 지금에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가 아니고 매일매일 다시 십자가 앞에 비밀을 가지고 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구나.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바울의 고난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잘 안 돼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완전한 걸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걸 하나님이 들고 오라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네요, 오늘 또 내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또 오늘 나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신대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한 걸음 더 새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또 새 사람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또 내가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고 새롭게 돼야 되는구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신실한 성도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은혜가 뭐 한 번 나 은혜 되게 진하게 받았잖아,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면죄부 들고 있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한 번만 성경을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자막에 올려드릴 겁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며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고백의 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또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은혜 받을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야 그렇지 했는데 돌아서면 또 죄의 법이 나를 막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또 서요. 십자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은 말씀 들을 때 찔림도 오고요. 그래, 내가 이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한 걸음 더 하나님이 나에게 덧입혀 주신 새 사람, 원래 내게는 없었어요. 옛사람의 모습만 있었는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또 뛰어가고 또 달려가고, 또 힘들면 한 걸음이라도 쩔뚝거리면서라도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 이걸 보고 참된 회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도 또다시 십자가 앞에 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치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세요. 필요하다면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채찍을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된 은혜의 비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예전하고 조금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나에게만 맡겨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친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오래전에 한 5년 전부터요, 우리 장로님들과는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중요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교회로 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생각과 기도 속에 있던 것 중에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져서 오늘 중요하게 이제 교회 앞에 좀 결정 사항들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89년도죠. 1989년도에 이제 대학 1학년을 제가 들어가면서 신학교를 가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진아,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학교들이 너무 많이 삶이 다 깨어져. 신학교 가서도 자기를 잘 못 챙기는 것 같아. 특히 술, 담배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열려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학교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이래요. 그 학교 신학교를 가.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부산도 안 가봤고 고신대는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 가. 그래서요, 엄청 당황스럽지만은 부모님이 이제 추천해 주셨으니까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조금씩 복음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고 하는 중에 중요하게 학교 신학생들이 전체 모여서요, 매주 수요일 막 금요일 날 막 가서 은혜 받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학교 바로 밑에 있는 동삼 제일교회였어요. 거기서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와, 복음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전도에 굉장한 많은 신학생 전체가 열정이 생겨서 매주 전도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신학생 때의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제 매 1학년 때부터 청소년들이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너무 적은 숫자로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을까, 교회들을 좀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작은 학생 선교단체를 하나를 우리가 만들기로 신학생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며 선교단체가 무엇인지를 엄청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대학원 논문도 선교단체의 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단점도 많지만 장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전도와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을까를 제 논문에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감사한 거는 교회가 무엇이며 선교단체가 파랄처치가 뭐고 로컬처치가 뭔지를 좀 감을 잡게 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지도 않아요. 강하면 태클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재직회도 있죠, 당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막 독주하면요,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그래서 교정 능력이 있는 교정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한 교회가 또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시찰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 뭔가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뭔가 자정 능력이 생기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교회 주변에는 다 갇혀 있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근데 선교단체는 뭔가 하나의 주제로 전문성 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비게이터예요.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어린이 전도 협회예요. 다른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병원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의학 전문의는 모든 걸 대부분 다 다양하게 다 알아요. 그래 환자들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도와줘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정형외과는 뼈와 그런 근육 이쪽으로 전문이에요. 다른 쪽은 그쪽에서 봐줄 수가 없어요. 신경외과는 신경 쪽으로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도우라고. 그래서 선교단체는 뭔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적당한 리더십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1인이 전체를 끌고 하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선교단체 핵심의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단체는 1인이 중심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정 능력을 쉽게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5년쯤 됐죠. 그렇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같이 복음 사역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순수하게 복음이 정말 좋구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 생명 걸고라도 성경 안에 있는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막 교회들이 막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서로 정말 손을 잡고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우리 협회 시스템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그림으로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강력한 리더십 속에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몇몇 장로님들하고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진짜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잘 인도받도록 해야 할지, 또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현장의 그림들을 가지고 뛰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흘러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심부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5년, 4년, 3년 지나오다가 드디어 딱 지금의 시점이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시기다라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때 당시도 제가 그렇게 그림이 조금 조직적으로 위험해지는 모습에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뵙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으로 가는 거는 위험하고 이게 점점 더 진해지면,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자녀가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아빠 젊었을 때 뭐 했어? 저는 그럼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그때로 제가 그만두고 광주로 이제 본부사역들 다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5년 동안 장로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왔던 시간표가 지금까지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윤리도덕 차원을 다 넘어서서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려고 했던 모든 문이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우리 전도하고 싶어서 그 단체와 함께 손을 잡았잖아요.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전도 문이 다 막히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전도 캠프 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 문이 다 막아졌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는 아까 말씀했던 복음에 대한 진짜 중요한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일탈의 삶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거는 뭐 거의 개인이 그렇게 가는 길이야 내가 말릴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학생들, 많은 후대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나 면죄부 있어, 나 괜찮네, 나 복음 가지고 있어, 괜찮네, 이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두려워요. 교회가 그렇게 그걸 방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확고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들을 위태롭게 하고 교회들을 흔든다면 저는 그게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저는 교회를 지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왜 선교단체 일을 합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심부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위기를 만난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매번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선교단체는 말 그대로 정체성은 교회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근데 교회에 해야 될 전도의 문이 막혀지게 되고, 중요하게 후대들에게 다른 안 좋은 영향들을 주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에 몰게 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지도자 그룹들이 자신들을 자꾸 오늘 메시지처럼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받은 것들은 다 헛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복음 앞에서 섰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어마어마한 이방 여자들과 뒹굴고 우상숭배로 가는 동안에 나라는 완전히 반쪽으로 다 쪼개졌어요. 교회가 구약교회잖아요. 구약교회가 완전히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성경은 그대로 가지고 잠언, 전도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교만해졌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인구조사 해야 되겠다,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굉장한 뭔가를 던졌어요.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구약교회 성도들이. 그때서 깨닫고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침상에서 울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구약교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실수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다 폐기처분하고 시편의 절반을 딱 잘라서 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이제까지 같이 함께 전도훈련 받았던 복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들은 저는 절대 헛되지 않고 교회가 그걸 잘 소화해서 진짜 전도에 우리가 예를 써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전도의 귀중한 훈련들, 이제는 더 깊이 교회가 더 힘쓰고 더 바르게 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제자를 키우고 현장을 살려내고 진짜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의 협회의 훈련이나 사역에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는 진짜로 교회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주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원로 목사님 주변에 있던 귀한 복음 사랑하던 목사님들이 전도에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정말로 중심의 말이에요. 저는 지금의 시간표가 그 고백대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간표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을 맞췄어요. 그래서 훈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교회가 든든해져야지 우리는 단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쓸 거는 아니에요. 복음에 같이 함께 협력할 때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받았던 훈련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매진해서 전도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해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현장을 뛰고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큰 노력을 하고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훈련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이전보다 더 마음을 두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들을 맺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함께하지 않은 부분들을 두고 제 와이프하고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심플하게 결정을 했어요. 선교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야. 목사고 사모고. 그래서 와이프도 통역하는 거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까지 같이 함께 복음운동했던 우리 지역에 함께했던 또 같이 복음을 사랑했던 교회들과 손을 잡고 그 사역은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귀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복음 정말 좋아하고 순수하게 복음운동 하려고 했던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안부도 묻고 교회 상황도 묻고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연합하는 모든 부분들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시차례, 노예, 총회 이런 진짜 복음 사랑했던 교회들, 다른 지역을 넘어서서 특히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후원하면서 이 사역들을 저는 중요하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 주체가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들은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마음껏 더 힘있게 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경건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희 부모님과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걸 보고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켜나가면서 지역교회에 진짜 순수하게 복음에 헌신했던 교회들과 손 잡고 여전히 복음운동을 위해서 힘있게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고 하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선교단체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니까 한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정리되어지면 많은 부분에 힘을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선교단체의 어떤 수명은 30년에서 50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괜찮아요. 내 자녀들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다 흡수돼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대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한 6년, 8년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 의학의 전문 용어들을 다 배웠어요. 근데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이 왔을 때 전문 용어를 써요?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설명해 줘야 환자들이 와서 이해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전도훈련에서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로 왔을 때는 그 단어를 최소화시켰던 이유가 성도님들이 알아듣고 같이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더 큰 거,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30년 뒤에 50년 뒤에는 세계 한국교회 전부 다 안에 다 들어가서 바른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못 알아듣겠네? 여기는 왜 이래? 많은 선교단체 출신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적응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왜요? 이게 뭔가 정서가 다르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균형 없는 신앙인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선교단체는 전문성을 가르치는 거지 밸런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밸런스는 교회가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힘을 써서 정말로 중요한 균형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교회들과 함께 했던 그 교회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짜로 섭리 속에 만났던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귀하게 여기고 함께 가고, 대신에 지금 교회에 굉장히 많은 위협과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끔 했던 그 협회와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다 100%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 안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이 큰 열매를 맺고 진짜 작품으로 남을 만큼 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한 주 새벽과 또 저녁에 기도회들이 계속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함께 그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 중요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이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우리 한 가족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중요한 응답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